시절은 격동의 계절이었댔어요. 그때는 군사 독재로 인해서 그거 저항하는 무리들이 뭐 크게는 나타나지 못했어도 학교마다 굉장히 그 구석구석에서 데모가 많이 있을 때예요. 학교에도 또 두 부류가 있었댔어요. 행동하는, 데모에 열심히 참여해갖고 행동하는 무리가 있었고, 아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더 알아야 된다, 실력을 키워야 된다 라고 하는 무리 속에서 또 갈등이 학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댔어요. 물론 저는 체육대생이니까 뭐 공부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데모에 대부분이 체육대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저는 데모하면서 싸우기도 싫었어요. 거기에 나가서 그런 모습도 저는 싫었어요. 그때 당시 저에게 감동을 준 책이 있었는데 그 상록수라는 책이에요.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가장 큰 그 과제가 문명대치였댔어요. 너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물론 그들에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개념조차 없을 때이니까 그러면 글을 가르치고 민주주의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시대에 내게 주어진 과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 선진 농업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시골로 간 거예요. 그래서 농촌 계몽 사업, 즉 농촌에 가서 학교를 시작한 것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공부를 잘해갖고 계속 공부해갖고 벼슬을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민주화운동 한다고 그러면서 늘 데모하면서 정치권 언저리에서 늘 일에 했던 사람들도 지금 보면은 뭐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 뭐 그렇게 알려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데모도 공부도 하지 않고 시골에 갔던 저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고 또한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제 인생길을 도우셨어요. 2주 전인가 국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표창을 해야 되는데 와서 표창장을 받으라고. 전국적으로 12사람이 표창을 받는데 그때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와서 받으라고. 저에게는 그게 뭐 아무리 정말 아무 저기도 없어. 난 안 가겠다. 내가 그걸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누가 추천했느냐 그랬더니 뭐 사무총장이 추천을 했는데 뭐 옛날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추천을 해갖고 이번에 표창을 받게 됐다. 저는 안 갔어요. 안 갔더니 지난주에 그 표창장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 뭐 휴지에 불과하죠. 저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지금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도 그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낸 것이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럽지 않고 참 자랑스러운 그러한 인생을 지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사람을 만났을 때는 저희 집사람은 군인 정신으로 똘똘 뭉쳐, 월남전쟁까지 참여한 사람이니까 군인 정신으로, 애국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던 사람이고, 저는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처음에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도저히 맞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예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용광로같이 녹여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었댔어요. 그 안에는 사상이니 뭐니 개념이니 아무 소용없이 그죠? 예수 안에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녹여줘서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오늘 그 왕의 초청인데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니까 내가 바로 그때 농촌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은 저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때 이미 벌써, 물론 그때는 몰랐죠.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내 자신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뭐지? 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을 때다. 요즘은 그것을 깨닫고 더 감사하고 그러죠. 우리가 민주주의 속에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자라고 이것이 도를 넘으면 인간 마음속에 감사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감사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그걸 잘 키워라. 그리고 그것의 열매를 정성스럽게 키워서 열매를 따라.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은혜를 모르면 뭔 감사를 하겠어요? 은혜를 모르는데 뭔 감사를 하겠어요? 인생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 안에 거해서 사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스승의 은혜가 있고 친구의 은혜가 있고 이웃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것은 짐승과 같은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언제나 도리를 다하고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깨달음과 죄책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깊이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죠. 저도 늘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마음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막 샘솟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신 은혜가 늘 넘치죠. 누구든 타인에게 감사를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 스스로 인간이면 스스로 감사를 깨달는 법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깨달는 것이 의무예요. 그리고 인간의 도리예요. 당연히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자아를 버린 것이에요. 스스로 인간됨을 포기한 것이에요. 세상과 사람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고갈돼 가고 있어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장다크 루소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땀으로 대지를 갈아라. 근면으로 너의 생활을 건설하라. 정성으로 씨앗을 뿌려라. 그리고 부지런히 미래를 개척해라.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인생의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웃으면서 생의 열매를 거두라.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보다 불평과 원망하는 아주 그게 쪄들어 있어요. 참 슬퍼요. 늘 보면 사람들 심령 속에 너무 날카롭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쪄들어 있어요.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 마음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우리들 심령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들이 너무 커요. 옛날에는 마음과 마음의 교감이 참 많았댔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마음의 교감이 왜? 대화가 많았고 늘 한 상에서 밥을 먹었고 자고 일어나면 한 방에서 보았고 그래서 그 교감이 굉장히 옛날에는 많았댔어요. 근데 요즘은 완전히 개인주의예요. 텔레비 속에 빠지고 핸드폰 속에 빠지고 다 그것과 교감을 나누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간의 교감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우리들의 심령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는지를, 그것을 깨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메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뭐냐,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훈련을 계속 해나가는, 그래야 복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빛을 지고 사는 것이에요.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느낄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정말 감사할 것이 여러분 없습니까? 부모 앞에 은혜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스스로 하는 인간 도리예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의 심령이 고갈돼 가는 그러한 상태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봐도 작은 일서부터,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작은 수확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영의 비밀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재물이란 모아드리는 방법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그걸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올바른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수고 없이 재물이 모아질 수가 없어요. 농부가 밭 가는 수고, 씨 뿌리는 수고, 김 매는 수고, 그리고 추수하는 수고, 그런 수고를 통해서 수확을 하는 것이에요. 어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파도와 싸우고 밤을 새고 며칠 밤을 새 바다에서 살면서 쪽잠을 자고 그 고생을 하면서 고기를 잡을 때 그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인생의 삶의 근본이에요. 삶이 그런 것이에요. 그게 삶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는 독불장군은 없어요. 나면서부터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기업주와 총업원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국가와 국민이 더불어 사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지혜왕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를 많이 하고 떡을 먹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허사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허사예요. 한 방에 나가요. 한 방에 나가요. 왜 그 하나님을 몰라요? 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은혜란 거저받는 것이에요. 값주고 사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신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은혜가 축복이에요. 물론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수적인 은혜가 있어요. 인간은 어떤 은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축복하세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왕이 아들이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고관 대작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건 대단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왜? 왕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당했을 때에 그냥 가려고들 난리를 치고, 근데 못 오게 해도 그냥 꽃을 보내고 어떻게든 한 자리 끼어서 가려고, 근데 그 계속 다 막아갖고 다 중간에 돌아오고 그 못 가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왕이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왕자의 결혼식, 이것은 고국적인 행사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건 고국적인 경사예요. 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다 아무나 다 와라가 아니었댔어요. 딱 초청장을 보낸, 그것은 국민 중에 대표성을 띈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건 이유 없이 가야 돼요. 그런데 난 밭을 사서 못 가겠다. 나는 지금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돼서 못 가겠다. 사업 때문에 못 가겠다. 나는 지금 소를 샀는데 이 소가 얼마나 밭을 잘 가는지 그걸 좀 시험해 봐야 되겠다. 나는 또 신혼에 지금 빠져 있는데 내가 지금 거기에 뭐 가느냐.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감사할 사람들이에요.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감사할 사람들인데 그 감사는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가지 않았어요. 장사도 잘 되고 결혼도 했고 또 소도 샀고, 이러면 이게 정말 그 왕한테 감사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감사는커녕 가지들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지금 어떻습니까? 난 너무 바빠서 예수님 가까이 갈 시간이 없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시간이 없어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장사가 잘 돼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지금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있죠. 왕은 이들에게 특사를 보냈어요. 초청장을 보냈는데 안 오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잔치 메뉴까지 발표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을 잘 대접하고 싶다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더욱 완약해졌어요. 선지자를 때리고 곤욕을 주고 망신을 주고 그리고 내쫓았어요. 두 번째 선지자를 보냈어요. 역시 똑같은 행위를 또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선지자도 역시 똑같은 행위를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그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는 상속자다. 이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고 배신을 했어요. 왕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인내할 만큼 인내했어요. 그럼에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매하니까 혹시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렸어요. 참을 만큼 참고 인내할 만큼 인내했지만 그러나 왕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어요. 결국 풍성한 결혼잔치집에 참여할 그들이 재앙을 받고 말았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이게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별로 감사 헌금을 드리지 않고, 별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새벽 예배도 까먹고 예배 그냥 까먹고 그러고 사는데도 내게 큰 문제 없다, 별일 없다, 그냥 그런 대로 지금 잘 되고 있다. 큰 착각 속에 빠져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뭔가 또 된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정말 왕의 인내의 한계가 올 때, 그때 어떤 일이 오겠는가? 서서히 나쁜 일도 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다 용서하시겠지, 별로 괜찮겠지,
그냥 참으시겠지. 삼촌이 여름 낮잠을 자고 있는데, 원두막에서 자고 있는데 조카가 가서 다리에 있는 털 하나를 뽑으면서 재밌어 합니다. 또 두 번째 뽑는데도 재밌어 하고 웃으면 깜짝 놀라서 삼촌이 깼다 보니까 조카가 그러니까 그냥 다시 삽니다. 또 쫓아와서 또 뽑다가 화가 난 삼촌이 가서 그냥 징벌을 합니다. 사랑이 채찍으로 변하기 전에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파격적인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어요. 초청했던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이방인들,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때 부름을 받아온 사람들은 이건 생각지도 않았던 파격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까지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설미를 삼으시고,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는데, 근데 선지자를 죽이고, 나중에는 사도들을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징계를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초청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참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다 예복을 입고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넌 어떻게 된 게 이렇게 특별히 은혜를 받고 분까지 받았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물으니까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요. 다 예복 입고 왔는데 자기만 못 입고 온 거예요. 다 입고 올 수 있었는데 자기만 못 입고 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예복은 예수님의 의의 예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예복이에요. 그런데 이 예복을 왜 안 입었느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나같이 천한 사람이 어떻게 그 거룩한 예수님의 예복을 입겠느냐? 이 겸손이 지나친 거죠. 그래서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아유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예복을 입을 수 있겠느냐 하고 안 입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내 의의가, 내가 알고 있는 철학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 의로운데, 더 이쁜데, 더 아름다운데 근데 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왜 입느냐? 내가 입고 있는 것이 더 좋다. 내가 알고 있는 철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의의가 더 의로운데 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겠느냐?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면서 그 의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를 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결박해서 내던졌습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때 같이 달렸어요. 그 강도는 자신의 추함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번 죽어도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님 그렇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예복을 입을 수 있었댔어요. 우리에게 그 예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예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악하고 추해도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면 힘주시고 추함을 가려주시고 그러는 의의 예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가인의 동생이죠. 그 사람은 왜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고 있는지를 그 비밀을 알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엄마 아빠가 왜 가죽옷을 입고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알아요. 당장 에덴 동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를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시고 핏값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자기 엄마 아빠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것을 그 아벨은 알고 있었댔어요. 늘 들어서 알고 있었댔어요. 그 가죽옷이 없으면 그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죽옷이 필요하고 칭의의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감사할 조건이 허다한데도 오히려 하나님께 배은망덕을 했고, 오랜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의 가슴은 갈수록 완고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건 매를 보른 것입니다. 스스로 매를 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파격적인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의 옷입니다. 예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니폼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에 쪄들어버린 그 유니폼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의의 세마포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색깔의 옷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잊어먹고 사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아니, 저의 인생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고, 아니, 앞으로도 저는 조금도 의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이끌 것이고 또한 은혜 속에 이끌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시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 초청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아시고, 거기에 합당한 의의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